말씀. 지금 뭐 거리에는 축성탄의 약관적 빛도 나고 산타클로스도 등장을 하고 선물들을 받고 또 모여서 연말을 준비하면서 말을 또 술잔치 여러 가지들 논의로 정신없습니다. 축성탄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 태어나는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여기 동방에서는 1월 7일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D와 BC의 기준 정년해서 오기 전에 오른 후에 또 날짜를 따져보니까 4년 정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기록을 이제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서 되지않아요. 그러나 기록된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사실을 정해 볼 때 몇 년 정도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어려서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새벽에 이쁘다고 요즘은 이제 할 수 못해요. 불편을 주기 소음이라서 제가 지금 6년에 교회에 또 새벽에 4일날 방문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좀 고민이 들어갔어요.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행하는 것이 정말로 많대요. 벨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라는 사용하고 이 한 잔 된 취한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스라는 크라이스티샤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태우의 만찬 예수님의 막사는 기념하기 위해서 자를 한다고. 근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 크라이스트 매스 미디어 대중이라는 겁니다. 매스는 그래서 대중 매출이라고 할 때 매스 미디어라고 해요. 과연 이게 아닌가? 아니면은 그냥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그냥 종교 지도자 수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굉장히 들었어요. 과연 판절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도 의미가 없었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교인들이 와서 받아서 뭐라고 그러는 골목 앞에서 부다구주 물론 그것이 복음이 되면 이렇게 온 세상에 반짝반짝 비춰놓고 촛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놓고 수리를 만들어 놓고 또 방송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무슨 그리고 산타클로스라는 가상의 인물이 선물을 주러 오는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러 왔어요. 그냥 기독교의 종교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러 왔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을 그 다음에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예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는 이겁니다. 가난을 해결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고통을 다 없애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난이나 고통이나 병을 다 없애려고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자인 산타크로스를 소개합니다. 과연 예수 맞아요? 과연 그 예수가 한 말이죠. 내가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소개받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은 그 예수와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라는 또 축성탄이라는 산타클로스라는 이런 것에 소개되는 예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들을 해봐요. 과연 그게 맞아요? 과연 그게 복음으로 전해질까?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세상의 영,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린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그 사람들, 그 죄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예수 있는가? 아니면은 아까 즐겁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축제에 예수가 맞는가? 생명에 떠나 있는데 그 생명을 찾아주러 오셨습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생명이 아닌 영원히 죽은 자로 살면서 진짜 생명,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우구스도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려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놓이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의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2장 1절에 있는 것을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다른 일반 역사책에도 이 사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AD 4년에,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태어났습니다. 구약에는 성경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야 돼. 다윗의 동네에 가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작은 이 지명이 아주 한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구유에 있는 포대에 있는 것이 표징이다라고 말해요. 표징이다.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증명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만 있습니다. 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는지한테는 논쟁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는 누가는 역사학자이면서 의사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잘 수집을 해가지고 잘 맞춰서 편집을 해놨습니다. 성경은 편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막 말하는 것을 편집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활동하셨을 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지금같이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영상이 녹화가 돼가지고 잘 되면 모르지만은 막 카메라를 들고 용턱감.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듣고 기억했다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도 구전동화가 있죠. 구전동화인데 그거를 지금은 다 글로 만들어 썼습니다. 그처럼 그때는 필사하는 것들이 종이와 또 붓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파피루스라는 잘하면은 가죽에다가 뭐 이런 거에 싼 것이지 지금처럼 쫙 인쇄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은 직접 서신자들이 쓰기도 하고 대필도 하고. 그래서 대필도 저도 아버지께서 바쁘실 때 또 저희를 훈련시키려고 해서
형님들에게, 또 군대 가 형님들에게 어려서 편지를 쓰게 합니다. 받아쓰기를 합니다. 쓰기. 아니면은 이런 내용을 쓰라 그래서 쓰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립니다. 잘 썼습니까? 마음에 들어. 붙여라 그럼 붙입니다. 그런 것처럼 대필하거나 또 본인 직접 써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사고를 가지고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성 있다는 사실을 역사학절도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갑자기 어른으로 오지 않고 어린아이로 오신, 이 잉태되고 태어난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어른이 땅뿅 돼가지고 예수 닮으면 이 사람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자들은 뭐예요? 가연설이라는 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고 사람의 모습은 가짜다, 그냥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나중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셔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하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증명이 되고 싶은, 증명, 사람들로부터 확인이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직접 본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어떻게 해요? 18절에 이상히 여겼다, 의심을 했다, 갸우뚱했다. 갸우뚱.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생일이래. 다 믿어요. 이상히 여기도 않아. 왜 다 믿을까요? 잠깐만. 내일이라는 게 즐겁고 흥나고 술도 마실 수 있는,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고 즐거운 거 좋으니까 다 믿어. 거기다 이제 어떻게 해요? 산타클로스라는 대체자가 나왔어요. 얼마나 너무나 좋아. 예수가 아니라 산타클로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추리 달아놓고, 뭐 이거는 그냥 뭐 예수님이 상관없어. 그냥 다 추리 달아놓고 멋있잖아요. 또 애들이 원해. 장식이 원해. 그리고 또 산타클로스 양말이 변천이 많아요. 옛날에는 진짜 양말을 넣어놨어요. 양말을 진짜 걸어놨어. 근데 점점점 예쁜 양말들을. 근데 그게 예수하고 상관이 있냐? 여러분 또 어려서부터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지내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하고 무슨 사? 다음 보겠습니다. 불로서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나 뒤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평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지금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거라는, 누구를? 예수, 하나님의 신비인, 하나님께서 감춰놨다가 이제 때가 돼서 직접 사람으로 오게 하시고 사람으로 보여주시고 무덤에다 묻혀놓으시고 다시 살려서 이 부활체를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 다시 오실 예수를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감춰준 신비는, 지금 앞에는 비밀이라는데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입니다. 시크릿은 완전 봉합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스터리는 있다가 때가 되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 있다. 예수 그래. 또 이걸 이용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뭐 얻는 데만 이용하려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건 교묘한 뜻이 뭐죠? 비스구무리하게, 아주 사기치듯이. 사기꾼은 아주 비슷하게 칩니다. 사기꾼은 동떨어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동떨어진 얘기도 같은 얘기처럼 만들어냅니다. 묘하게 속임을 당하지 않기다.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오. 자, 죄로 죽었다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주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이 예수를 확인하고 이들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은 예수를 듣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지 않은 예수를 듣고 믿었습니다. 이 듣고 믿은 예수, 뭐를 통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누가 예수인 줄 알아? 성경에 태어난 것부터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죽대 그리고 부활했대. 그렇게라도 믿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진짜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 아래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지만은 나의 예수, 진짜 그 부활하셔서 내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문제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문제를 알고 진짜로 그것이 해결되었다면은 아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인들한테 자꾸 속임수들이 들어오니까 다시 써서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자, 그러면서 너희는 이 믿음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니 나는 기쁘다. 우리 그런 어제 영상을 보였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 임석현 형제가 기뻐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난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부자 되고 건강하고 병이 낫고 또 죽을 건데 뭘.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 나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예수를 따라 사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구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짱하고 선물 주고 뭐 교환하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도 예능 연판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거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갖다 안아주고 교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상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예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한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속임수에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다란 말은 하나님이란 자체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충만함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시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사귀어서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해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데 예수님을 끌어다가 잘하는 거 위해서 필요해서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수준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 사귀고 그 사랑을 하면서 관계와 질서를 지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할 때 버릇. 인본주의 사상은 내가 열심히 하다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종교예요. 예수님은 그러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진짜로. 죽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죽은 거 뭐 옛것이 죽은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욕심이 돼.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풍속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아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예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완전히 하나님과 화해된 하나님의 영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가 됐다는 거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진짜 살아난 겁니다. 이건 교리로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쓴 거는 어떤 교리를 써주는 게 아니라 진짜라는 것, 실제라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알게 돼 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도 뭐 아무리 뭐 선물을 뭐 하고 봉사를 또 뭐 여러분 재산을 팔아가지고 또 예수님은 사회봉사하러 오시야.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빠지고 어떤 종교성을 가진 또는 봉사성을 가진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재개하여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이루어할 수 있는 것들, 또 구약, 율법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이 빈 문서에 이거를 뭐요? 예수님과 함께 끝내버렸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려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행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이웃집 아이가 나한테 내 아들보다 더 잘해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또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막 잘하면은 나는 거기에 묻혀있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속임수였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원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추송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것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 있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먹고 마시는 이 명절들, 추송달, 안식일 이것들은 뭐요? 다 예수를 그림자였다.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자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신비였다. 사람들 앞에 보여준 거. 그런데 우리는 뭔가 행해야 됩니다. 만들고 행해야 돼요. 자, 성탄절을 안 하면은 크리스마스를 안 하면 불안해집니다. 뭔가 안 하기 때문에. 성탄절에 참여했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던 분들이 부활절에는 참여합니까? 부활절 행사에는 참여하세요? 안 한단 말입니다. 당하죠. 종교 지도자로 태어난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한 이 사실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부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주님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증명이 돼버린 거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지금도 73억이에요. 지금까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얼마인지 몰라. 누가 예수인 줄 알아? 성경에 써있으니까. 왜 성경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를 내려면서 없다가 뭔가를 만들고 싶어. 뭔가 종교적 행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절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만들고 뭐 대강절을 만들고 부활절을 만들고 그러면은 이들은 전에는 왜 없었을까요? 그러면 사도들은 이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틀렸을까요? 우리는 왜 놔두고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무서워서, 불안하니까. 이런 행사들을 안 하면은 교인들이 안 모일까봐, 떠나가 버릴까, 교회가 재미가 없을까봐, 뭔가 영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 오셨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 구약의 절기들이 다 끝나버렸는데 왜 다시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되냔 말이에요. 매년 예수님은 태어나고 죽어 그리고 부활해. 매년. 정말 이게 옳을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에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왜 교회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교회다. 아무리 해쳐도 안 되지. 왜? 이미 교회당이라는 게 교회 되어버렸고 거룩한 성전이 돼. 그래서 교회당에 가면은 거룩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성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무너진 성전을 교회당이라는 이름 안에 다시 쌓고 있어요. 정말 그러냐? 그냥 사람들 모일 곳이잖아. 그럼 뭐요?
시시해져 버렸어요. 가치가 푹 떨어진 것 같아요. 교회당 건물 성전이라는 것보다도 사람은 가치가 없어. 교회당 건물이 더 사람보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사람보다 가치가 더 있어. 똑같은 거예요. 에이 안 그래요.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왜 싸워요? 왜 다퉈요? 그 돈의 가치가 사람보다 크니까. 그 가치 실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돈이 없으면 내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말만 이제 거짓말 속아는 뭐지 막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이렇게 하나님 내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들어가게 하고 교회가 되겠는데 왜 다시 세상의 유체를 돌아가느냐.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돌아갔다고 해야 돼. 그리고 얼마나 자주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들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성현자매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배를 빼가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몸무게 좀 빼라.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려줄 때만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런 걸 요구해요. 그런 답을 또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실 바랍니다. 아무런 내 욕망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건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나는 내가 하는 그 욕구대로 실행할 뿐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된다고요? 아니요. 대로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지 좋은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 변하려고 스스로 막 바꾸지 마시.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지시대로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마지막 로마서 1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스도 내 주님입니다. 그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진짜로 모든 사람의 주님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순순히 입으로 주님이 아니라 실제 주인. 그래서 이 안에 살아계신 주인. 그 주인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왜 주인이에요? 모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원래부터 주인이셨습니다. 원래부터 내 주인이었는데 내가 그 주인을 거절하고 도망나오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유일무이한 그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진짜 네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축성탄절이 아니라 진짜는 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주인님이다라는 선포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